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운정 가정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휴거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또 이 세상이 그 주님의 약속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모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때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이 약속의 때, 그 휴거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참된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다고 주장을 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먼 훗날로 여기고 지금은 세상에 코를 빠뜨리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취할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혼란스러운 그런 환경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2장 20절 2장 20절 2장 20절서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자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한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네, 마이크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요. 뭐 매일 뉴스 보고 요새는 뭐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것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뭐 온 세상이 뭐 시끄럽고 난리 법석이에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또 뭐 교육 뭐 스포츠 뭐 할 것 없이 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올스톱이 돼 있죠.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그 세상에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하나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병? 아니 뭐 병도 그렇고 뭐 옛날에서부터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렇게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지면 나타나는 그 현상을 사자성어로 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혹세무민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이 혼란스러운 그런 걸 그 기회로 삼아서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니까 이런 혹세무민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기가 쉬운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국가적으로 통제를 하고 뭐 코로나19 때 전염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부분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조금 느슨해지고 세상이 좀 뭔가 좀 더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돈을 벌게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뭐 요새도 그런 게 나와요.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때 우리가 좀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런 미혹하는 자들한테 휩쓸려 가기가 딱 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세상에 이제 앞일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누가 뭐 여기가 뭐 좋대더라 아니면 이것이 뭐 살 길이래더라 이게 좀 뭐 피난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에 혹해서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이런 때가 지금 이런 지금의 때예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가끔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가족들 모임이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이렇게 하면 물어보죠. 너 지금 뭐하니? 나는 이제 학교 입학하려고 그래요. 난 지금 이제 초등학교 입학 준비해요. 뭐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난 대학교 들어가요. 너 지금 뭐하니? 나 결혼 준비해요. 너 뭐하니? 나는 뭐 어디 공부하러 가서 유학 준비합니다. 너 뭐 지금 뭐하니? 나 뭐 지금 뭐 취직 돼서 이제 직장에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안부를 묻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자기가 지금 뭐 하는 것을 무슨 계획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보통 인사말이니까. 또 뭐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죠. 노인분들한테 지금 뭐 하세요? 나 지금 경로당 가려고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을 적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뭐 하냐 물어보면 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 자,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니? 나 입학하려고 그래. 학교 문 닫았어. 그럼 나 어떡하죠?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지금 학교에 나가야 될 정상적으로 하면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생들한테 지금 뭐 하냐 물어보면 나 학교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학교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 아이들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뭐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고 해도 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학교를 안 나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지. 전쟁통에도 학교를 천막을 치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19는 멀쩡히 학교가 있는데도 선생님도 있고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나 취직해서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래. 직장 망했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이 안 들어가고 직장이 망했어요. 대표 중에가 여행사.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 온스톱이 돼버리잖아. 비행기도 안 뜨고. 그냥 요번에 학교 졸업해가지고 스튜디오스가 됐어. 비행기에 타는 승무원이 됐어. 얼마나 기뻐요. 면접도 보고 다 됐는데 올해 와서 면접을 봤는데 여행 금지. 공항에 가 비행기가 다 안 떠.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 언제 다시 부를지 모르니까 집에서 대기하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이냐고 이게. 있는 사람도 지금 다 잘렸는데. 앞일이 불투명하잖아. 정작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도 너 집에서 근무해. 그 집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집에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영원히 집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옛날 같으면 앞으로 1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뭐 할 건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당장 노인분들도 그렇죠? 뭐 하려고 그래요? 아, 나 경로당 가려고 해요. 경로당 문 닫았어요. 그럼 나 뭐 하고 있지? 심심해서?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집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난리가 난리지. 우리가 거기 안 살아서 그렇지. 어디 뭐 자기 집 밖에 100m 이상 나가면 안 돼. 어디 길거리 다니다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 벌금이 수백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 예?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잘 돌아가던 공장이 부품이 없어가지고 공장을 멈췄어. 그럼 공장이 멈추면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일을 못 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 공장 근처에 있는 식당들. 매일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밥하고 그렇게 식당에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식당이 멈췄어. 그럼 식당에서 일하던 아줌마들도 다 일거리가 없어지지. 그럼 식당에 재료 주던 재료상들은 그럼 식당의 재료들은 다 먹거리 아니에요. 그럼 먹는 거는 다 어디서 나? 농촌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져서 매일 납품하던 것이 끊어졌어. 그럼 지금까지 수확했던 거 다 어떻게 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그건 난리인 거 지금. 그러니까 처음 뭐 이게 어디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가 정지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금 그 산업 전반, 뭐 생활 전반,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문화생활, 뭐 운동 선수는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야구 선수도 이제 개점 휴업, 축구 선수도 개점 휴업. 뭐 잘 치든 못 치든 잘났든 못났든 다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때가 지금 요번 올해 2020년 이 우한 폐렴이라는 이 코로나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 문제는 이게 다음 달이면 끝날 거다라고 하면 뭐 계획을 세우지. 이게 뭐 전문가들의 얘기하고 뭐 몇 달 걸릴 거다. 아니다. 한 1년은 갈 거다. 아니 1년도 더 갈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이 답변을 못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미국에서 지금 실업자 수가 1600만 명이 넘었어요. 1600명이 아니고 1600만 명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이 그것도 한 달 만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저금을 안 한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돈을 벌든지 적든지 말든지 돈을 좀 예금 시켜놓잖아. 예금 시켜놓고 만약에 직장이 잘렸어. 그러면 그 남는 예금이라도 가지고 찾아가지고 사 먹잖아.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나 유럽이라는 사회는 주급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 뭐 월급제니까 한 달 벌어서 예금 시켜놔서 조금 쓰는데 주급제는 뭐예요? 예금을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금할 필요가 없지. 또 예금 금리가 제로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코로나19가 딱 벌어지니까 주급제가 없잖아. 일주일 돈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받을 돈이 없어. 그럼 당장 뭐야? 예금한 돈도 없으니까 먹을 걸 살 수도 없는 거야. 그나마 뭐 좀 사는 사람들은 뭐 카드를 가지고 쓰지만 못 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군인들이 나서서 배급을 주잖아. 먹을 거 다 꾸러미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행렬이 그냥 끝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어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자가 나타난다고?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거지. 아직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속되면 이제 점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혼란스러운 걸 통해서 막 사람들이 생각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그걸 또 예언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이죠. 여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다. 민간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세상에 거짓 선자들이 막 활개를 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모임 가운데 속에서도 거짓 선생, 가르치는 선생인데 거짓된 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쫓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미혹할까요? 그들이 미혹하는 방식.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 여기 11절 한번 보세요. 2장 11절.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홍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대상이 뭐냐면 여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굳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뿌리가 없어. 주들 못대로.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나무에 뿌려진 씨처럼 단단한 반석,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생명의 반석에다가 이 뿌리를 받고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조금만 뭐 바람이 불거나 뭐 조금만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금방 그냥 뿌리까지 뽑힐 수 있는 이런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예를 누굴 들었냐면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하면서 대표적인 그 미혹하는 자가 거짓 선자가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발람이 누구죠? 발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 여정에서 발람 거짓 선자가 나오죠. 그 발람 거짓 선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제 미디안 족속, 지금 이제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요르단 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미디안 족속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수백만 명이 이렇게 쭉 와서 자기 땅 앞에까지 오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저것들 때문에 우리 망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점술사예요. 지금의 어디 지역이냐면 레바논 위쪽, 시리아 위쪽에 보면 레바논이지, 이스라엘하고 경계해서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에 사는 유명한 점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발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야. 예?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무당이나 예? 접신하는 이런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뭐 점술사예요. 자, 그런데 유명하니까 발라광이 그 발람 선자한테 신하를 보내가지고 사신들을 보내서 은금을 그냥 보물을 다 갖다 주고 와서 내가 좀 저주하라고 하는 백성이 하나 있는데 그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고 해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 초청을 받을 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야 가지마. 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발람 선지자예요. 민수기 한번 25장 보죠. 자, 민수기 25장. 자, 22장. 자, 22장. 여기 다 볼 수는 없고 7절. 안경을 바꿔야 하는데 이러지. 자, 7절. 민수기 22장 7절. 자,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과 발람에게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스 때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을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하나님이 발람 선지한테 발람이라는 그 점수사한테 나타나요. 그리고 뭘 해요? 대화를 나누죠. 어? 자,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들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그 접신한다고 그러지. 무당이 접신을 하잖아. 그래서 뭐 강감참 장구도 만나고 을지문덕 장구도 만나고 이순신 장구도 만나잖아. 예? 실제로는 아닌데 그러니까 귀신을 접했을 때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한테 왔다고 믿잖아요. 이 발람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나름대로 추종하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발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이 접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마. 너 가지 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한테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보통 무당들도 자기한테 접신한 그 신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라는 거지. 별개로 생각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하고 다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한테 왔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갑자기 뭔가 신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발람이라는 사람이 놀랍기도 했겠지만 발람의 사상 속에서는 이게 자기가 믿었던 어떤 신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접신했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복종을 하는 거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발람한테 너 가지도 말고 같이 가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신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야. 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쫓아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뒷말이 하나 붙었어. 뭐가 냐면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뭐지?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아까 하나님이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발람한테 쫓아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 백성은 네가 저주하라고 말을 들은 이 부탁받은 백성은 내가 복을 주는 백성이다. 그러면 그 선에서 딱 끝나야 돼. 그런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이제 거짓 인도자의 특성이에요. 이게 성품이야. 속이 안 바뀐 거야. 에? 자, 쉽게 말하면 무당이 접신을 받았는데 너 이렇게 해라.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에? 그럼 뭐예요? 자기 신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이렇게 해요?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믿는 신하고 얘기하면서 타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거듭나지 못한 목사나 거듭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성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런 것도 못 고치는 하나님은 그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야. 다 자기가 주관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 자기 입장에 돌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근데 여기 발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뭘로 돌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몰라. 왜냐하면 뒤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입에다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하는 말을 주거든.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 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저주하지도 않았어. 한 번도 저주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는 대로 해. 요즘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 이외의 얘기를 하나? 저 신천지나 저 이상한 이만일 이런 이단들처럼 이상하게 거짓교리 이단들처럼 이게 성경도 왜곡시킨 이런 거 말고 보통 정상적인 장로교나 침례교나 선결교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들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교회들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경 66권대로 성경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예요? 다 옳은 얘기하고만 다 성경 말씀 얘기하고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발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했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발람이 하나님의 영까지 임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영은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악의 도구라도 하나님의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도 하거든.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 그거는 거듭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한 영이에요. 여기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하지 않고 축복만 계속하니까 네 번씩이나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발람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이러려면 너 돌아가라. 나도 갈 거다. 그래서 헤어져요. 우리 민수기
보면. 근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민수기 25장 잠깐 보죠. 민수기 25장 여기 24장까지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요. 근데 딱 축복이 끝나고 다 돌아갔어. 여기 24장 24절 끝절에 보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이 끝나고 나서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다 돌아갔잖아요. 그럼 돌아갔으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25장 바로 들어가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 이 바알볼이 발람이에요.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는 게 속아 넘어갔어. 꽤 속아 넘어간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발람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간 게 아니다 이거지.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팁 하나 줄게. 잘 들어봐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어. 그 신이 축복을 하기 때문에 나도 저주할 수가 없어. 축복만 해야 돼. 그런데 소스가 하나 있어. 이들은 다른 민족하고 섞이면 안 돼. 특히 여자들하고.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그 멋있는 처녀들을 뽑아. 그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 그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그 쉽게 말하면 여자를 가지고 유혹을 하라 이거야. 여인계를 쓰라는 거지. 미인계를. 그러면 걔들은 끊임없이 넘어와. 그리고 여자한테 빠지면 자기 하나님 대신 니들이 믿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욕, 뭐예요? 전에 가져왔던 은금 패물, 저거 내가 가지고 딱 좋은데, 거기에 그 마음이 없어지라는 거예요, 탐욕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챙기지? 그렇지. 내가 직접적으로 저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말고 소스만 주자. 죄는 지들이 짓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했던 거죠. 이게 발람의 죄야. 그런데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이 모습을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가 되면 똑같이 한다는 거죠. 자, 목사가 설교를 해요. 30분 설교를 하는데 보통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하잖아. 설교하면 설교 처음서부터 거의 3분의 2나 25분은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다 들을 때 어떻게 들어? 옳은 말씀을 하네. 성경 얘기만 하네. 성경 66권 하네. 근데 맨 마지막에 끝에 보면 발람처럼 살짝 소스가 들어가. 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 이렇게 완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구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낫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대학교에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해서 살짝 틀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쫓게끔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지. 처음서부터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지. 다 처음서부터 저건 잘못된 말인데. 근데 처음서부터 성경 얘기를 100% 옳은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세상만 하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기껏 얘기해놨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살짝 틀어버리면 사람들은 본심
본성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앞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진리를 들었어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탐하는 그 마음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못 말리잖아. 발람이 바로 그런 소스를 준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 혼란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이제 혹세 무민한 이 득세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누굴 쫓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 후서 들어와서 15절. 자,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미혹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속는지도 몰라. 미로라는 말이 있잖아. 에? 내가 이렇게 속는구나. 이게 미혹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니라. 자기가 타는 당나귀까지도 막는 천사를 바라보는데 발람은 못 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람은 그 마음의 탐심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새 사람이 안 됐거든. 옛사람 그대로야.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가 되고 뭐 신학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뭐 인정하는 뭐 교황이 되고 유명한 신부가 되고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멋있는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존중을 받아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발람처럼 그 안에 탐욕이라고 하는 본성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문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 이런 악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미혹하는 자들한테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 교회에 돌아가는 것이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뭘 차려야 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정신 말씀을 따라가야지. 넋 놓고 있으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이게 누가 옆에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게 옳은 길이다. 누가 옆에서 얘기해서 혹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 구원받아도 택한 자도 미혹해 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자,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여기 보면 자,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자,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가 이미 2000년 전에 이거를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이게 아주 적실하게 적용되는 거지. 아니 우리 주변에도 봐요. 우리 가족 내에서도 다 처음에는 상담받고 구원받았다고 다 좋아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는 또 뭐예요? 엉뚱한 신천지나 나가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젠 구원하고 관계없어.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의 주변에 구원을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도 있잖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성당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예 이제 관심도 없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차라리 애초서부터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해요?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한테 나을 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실이 확실해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것이지, 이게 구원도 아니고 8원도 아니고 이거 뭐 세상에서 세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치 여기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지금은 어디 가서 뭐 봉사를 하고 어디 가서 뭐 복음 전도를 하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니야. 소용없는 건 아니지. 해야지.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자기 자신. 아니 보세요.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해. 비행기가 추락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구명조끼 입혀주는 거예요? 우선 자기 자신이 먼저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잖아. 만약에 승무원들이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들이 추락한다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서부터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입으세요. 빨리. 그리고 못 입는 사람은 입혀주고 도와줄 거예요. 배가 지금 침몰해. 그럼 배에서 침몰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구명조끼를 입는 거야. 그래야지 남을 구할 수가 있잖아.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고 이제 휴거가 가까운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남한테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2차야. 먼저 내가 정말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난 정말 거듭나서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피난처에 난 들어간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자, 고린도후서 13장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가장 말씀에 많이 주안점을 둬야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찾으셨어요? 찾아. 안경 좀 한번 가시려고. 고린도후서 13장 밖으로 간다. 자, 1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뭘 확인하라고 그래? 뭘 확증하라고 그래? 너희 안에 누가 계셔야 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해봐라.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발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발람은 여전히 자기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야. 그게 종교잖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영,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그리스도의 영을 진짜 그게 예수님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 맞아. 의심하지 마. 뭐 묻고 따지고 하실 필요 없어. 그냥 믿어. 그리고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목사나 뭐 장로나 무슨 전도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한테 말을 듣고 자기 믿음을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들었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여기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남한테 물어보고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말씀으로 들어왔으면 내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확증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내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시느냐, 아니면 혹시 자기가 스스로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만든 그런 종교적 교리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거짓된 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 큰일이잖아. 보리운자잖아. 전화 왔네. 자, 여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6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약속된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휴거를 당하게 되는 거지.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강도를 당한다고 그러잖아. 그것처럼 주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때, 그 휴거의 때가 오면 우리가 약속된 대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축복된 그런 약속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이런 자세를 꼭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운정교회,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기 동참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각자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증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발랑 같은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을 당해 속아서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